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과 축복의 인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오늘 또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금년에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와 전도 제자가 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매 주일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차근차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세은의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현장에서 반드시 증거하게 되어지면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이 있겠죠. 그런데 공통 관심사가 뭐냐 하면 행복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많은 이런저런 일들도 하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사람과의 만남도 갖고 로비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 첫 주일에는 인간이 행복을 원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회귀 본능이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둘째 주에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행복을 끊임없이 지금 찾아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셋째 주에 지난주에는 참된 행복이란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참 행복을 얻고 누리려면은 딱 한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참 행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그 참된 행복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다. 그렇게 오늘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참 행복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 길을 몰라가지고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냥 모르고 불나비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가지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하면 이런 것들이 행복의 기준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얼마나 달려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예수 딱 믿고 나니까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봐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얼마나 복 받았는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었는가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한 단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무슨 단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 그 행복은 측량할 수가 없고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측량할 길이 없어. 왜 나는 그 찬송가 이 가사 같은 데 보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에? 이렇게 크다고 하고 측량할 수 없다고 하고 이 가사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 그런데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행복과 응답과 축복들은 헤아릴 수가 없어. 영적으로 그리고 마음과 정신과 육신과 내 삶에 그리고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것들을 보니까 이것은 다 적을 수도 없어. 너무너무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주신 복이 그렇게 크고 넓고 높더라 이 말이에요. 대단하대요. 대단해요. 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영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나에게 정신적인 질환을, 마음의 불안을, 그리고 육신의 건강을, 내 삶과 인간관계의 모든 부분들을 얼마나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받은 것들 얼마나 많은지. 예수 몰랐으면 완전히 제 인생 개차반이 됐을 거야. 그 말이 좀 안 어울리죠. 그런데 참 받은 게 너무 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걸 보았더니 나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나. 그래서 과거의 내 삶을 보니까 죄투성이라. 실수도 많이 하고 내가 너무나도 엉뚱한 행동을 하며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 죄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리는 사람. 그런데요, 용서받은 자의 그 기쁨을 압니까? 누가 누구에게 왜 잘못했다고 해보세요. 잘못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개 돌리고 용서 절대 못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용서받은 자의 그 기쁨을 아냐 이 말이에요. 상대방이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평생 그것을 짐으로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요. 그렇죠. 나는 눈에 흙 들어갈 때 그냥 용서 못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용서 못하는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고 허물이 얼마나 많고 실수와 잘못된 행동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서 뭐까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너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죄책감, 죄의식 여기에 묶여 있었던 내가요 해방받아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용서받은 자의 그 기쁨. 우리는 용서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 중에 복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문제 해결이요. 내 현주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고 도피성 안에 다 최고의 안전지대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의 주변에 이런저러한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제 괜찮아. 절대로 내 주변에 둘러싼 문제들이 나를 갖다가 이길 수도 없고 나를 공격해서 넘어뜨릴 수도 없어. 나는 보장된 인생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문제 끝. 미래 문제 끝. 미래. 사람들이 미래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가지고 무당집 찾아가가지고 내 미래가 어떨까 막 그러잖아요. 에? 내가 미래에 국회의원 당선될까 이런 것들. 내 미래에 좋은 배필을 놓고 내 미래가 어떻게 돼 이러잖아요. 사람들이요. 미래에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미래 문제 끝. 어떤 미래까지?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미래.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이 본문에 보니까 딱 1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세상 떠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하늘나라에 간단 말이죠.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참,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 믿어. 걱정하지 마.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천국. 내가 이제 가는데 가서 거처를 천국을 다 예비해 놓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할 거야. 영접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뭔 말이에요? 내세까지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놨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번에 요 근래 왜 이렇게 화재 사고로 사람이 많이 돌아가십니까? 지난번에 제천, 이번에 막 밀양, 그렇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또 소방 안전시설이 됐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묵상하다가 옥탑 문이 잠겨 있거든요. 주인한테 이야기해서 옥탑 키를 하나 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딱 저기다 걸어놓는 거예요. 왜냐? 밑에서 연기 올라오면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애를 들면. 그리고 수건을 좀 많이 갖다 놔야 돼요. 수건. 왜냐? 매연이 올라오면은 물 죽여가지고 하나씩 딱 뒤집어 쓰고.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고 그 밧줄 내리는 거 있죠. 그 뭐라고 그래요, 그거? 밧줄 이렇게 비상시 내리는 거. 왕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좀 사다가 이렇게 좀 해놓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부터 내려보낼 것인가 막 이런 것 생각들을 막 했어요. 왜냐? 꼭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자꾸만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화재 사건을 보면서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놓고 기도도 했고요. 그러는데 언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닥칠는지도 모른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죽음을 항상 준비하고 사는 사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땅에 딱 죽으면 이 육신은 흙으로 가요. 근데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이번 주에도 어느 목사님이 딱 저기 톡으로 보내왔어요. 자기는 죽음을 딱 준비하고 나니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야.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대. 그러면서 너무 자유한 인생이 됐다는 거야. 이 땅의 것에 묶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자유한 인생. 마귀가 벌벌 떨어요. 그런 사람은요. 흑암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 이 땅에서 마음을 떠가지고 항상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첫째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장수하다가 죽는 것이래요.
이게 행복이래요. 이게 복이래요. 물론 장수하는 것도 복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래 살면은요 참 안타까운 거요. 구원받지 못하고 오래 산다. 비극이죠. 비극이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솔로몬은 전도서 6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것뿐이 아니냐. 여기 가서 보니까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천년의 갑절이면 몇 년이에요?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행복을 얻지 못하면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헛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이런 말이 나왔어요. 천년의 갑절을 산다라지 행복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다 헛되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예? 막 살만한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죽어버렸을까? 막 그런 말도 하잖아요. 예? 두 번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살아가지고요. 어떻게 돈 벌으려고 그랬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냥 그게 완전히 막 각인돼가지고 돈이 각인됐어. 어떻게 돈 벌을까? 에? 벌리지도 않고. 사람 돈 좋죠. 그런데 돈이 많으면 좋잖아요. 좋을 것 같은데 진짜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돼. 진짜 은혜 많이 받아야 돼. 돈 많은 사람은. 왜냐? 돈 많아가지고 좋은 것을 볼 수가 없어. 돈 많으면요, 예? 그게요 복음을 위해 써야지. 다 쓸데없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을 막 부러워해요. 너는 부모 잘 만나서 좋겠다고 막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저 신학교 다니는데요, 우리 전도자 동기가요, 나는 땅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막 너무 땅이 많고 부모에게 받아 어디도 있고 그러면서 아주 막 자랑을 얼마나 했었는지. 저는 지하 단칸방에 살 때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됐는데 목회 다니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것만 의지하고 산단 말이에요. 요즘 세상은 돈만 있으면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다 걸려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막 저한테 유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요. 개척교회 하려면 어려우니까, 저기 한번 생수라도 팔아봐 그러더라고요. 생수 파는 게 있는데 생수 한번 팔아봐. 그리고 뭐 하여튼 다단계가 얼마나 저를 공격했는지 몰라요. 아메이, 애터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가서 빨리, 얼마나 어렵냐.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런데 가면은요, 목사님들이 거기 다 앉아 있대요. 왜? 혹해가지고.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 한 번 딱 갔다. 한 번 딱 갔는데 한 번 딱 왜 갔냐? 아니 목사님, 한 번만 여기 와서 기도해주고 식사 함께 합시다. 자기가 교회를 지어줄 테니까요. 교회를 지어주다. 혹해가지고 제가 어디 잠실 어디야 멀리까지 딱 가서, 저는 뭔지도 몰랐어요. 참 목사들이 제일로 순진합니다. 왜? 세상 물정을 몰라. 갔는데 이게 웬 떡이야. 어떤 사람을 딱 데리고 오더니 막 쫙 피어가지고 막 쫙 설명을 하는데 금방 부자 다 돼버렸어 내가. 야, 그거 다 넘어가겠더만. 다 넘어가겠어.
그래서 개고기 한 그릇 먹고 아니다 그러고 와버렸지. 그런 유혹들이 참 많아요. 요즘 보세요. 비트코인, 가상화폐 난리잖아요. 돈. 네. 그리고 뭐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청소년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막 좋은 대학, 스카이 막 이런 데 가고 싶어하고 막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리 가야 성공할 것 같죠. 천만에 만만의 공덕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자신이 전공에 맞는 직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은퇴한 어르신들, 노인들은 자녀들 눈치를 보지 않고 여행 다니며 그리고 지팡이 들고 그리고 옷 월록굴록 거 막 사서 입고 뒤에 배낭 하나 메고 막 여행하며 돌아다니고 막 등산하면서 좋은 거 먹으러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안다니까. 어느 권사님이 내가 들은 이야기 어떤 권사님이 자식 좋은 데 보내려고 50일 작정 기도를 해가지고 작정 기도를 안 되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야 안 되니까 왜 그 뭐예요? 네? 하나님한테 원망했대. 하나님께 막 따지고 원망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주냔 말이야. 완전 종교라 종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다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왜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돼야 돼 모든 게. 그래 안 그래요?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막 하나님의 영광과 소원을 위해서 살아야지 왜 내 소원을 위해서 사냐고. 이게 자꾸만 이게 주객이 전도됐어. 그러다 보니까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은 불신앙 생기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고 막 이런다니까. 이게 다 틀린 거잖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참 행복이란 평안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안식할 때 그때 행복이 나오는 거기서. 참 행복이란 샘솟는 기쁨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거야. 저는요 지난 주간에 막 얼마나 행복한지 막 찬송이 막 설레요. 막 가슴이 막 설레어가지고 막 찬송이 막 울려 퍼지더라고요. 막 찬양하고 싶어서 너무나 막 좋아가지고. 왜냐? 구원받은 게 너무 고맙고 내가 행복한 인생 된 것이 고맙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나서 너무 고맙고 행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예수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참 행복이란 구원에 감사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무능이나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겁니다. 이게 참된 행복이래요. 자신의 무능 때문에 눌리지 않아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이번 추위가 막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을 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저쪽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지금 거기 교회가 들어왔더라고요. 한번 내 교회 가서 물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시냐 그러면서 제가 조금 잘 아니까 좀 이야기 좀 해주고 싶고 저도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참말로 괜찮을까 그 교회는 막 그런 생각 막 드는 거 있죠. 그런데 얼마나 그 물이 안 나와가지고 거기서 사택이 그 안에다가 교회 막고 거기 살았잖아요. 이쪽은 교회, 이쪽은 사택. 사택 바닥에 불도 안 들어오고. 근데 수도가 완전히 그 건물 중에 다 얼어버리고요.
다 얼어가지고요. 예? 뭘 먹을 수가 있나, 세수할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요. 물티슈 사다가 눈 닦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다녔다니까. 이야, 진짜 그래가지고 막 예? 백미라고 원사님 집에 가지고 막 수대에 막 갖다 물 갖다가 막 하고, 아이고, 물이 터져가지고 교회 막 흥건하고 막 그런 거. 참.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8년을 살았어요. 8년 살았는데 바닥에 불이 안 들어갔어. 그리고 평균 기온이 0도야. 이 교회는요, 난방이 잘 돼가지고 별로 그렇게 춥지 않아. 이 교회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벽돌, 오래되면 벽돌 하나로 다닙니다. 방 안 공기가 0도에 0도. 0도니까 옷을 항상 두껍게 입고 다녀. 밖에 나갈 때는 안에 있으면 똑같으니까 항상 옷을 입고 있어. 그런데요, 그 안에서 8년, 옥탑에서 3년인가 4년 살았어. 옥탑. 그 위로 옥탑에 올라왔네. 옥탑도 시베리아요. 그런데 참 제가 왜 이야기해?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14년인가를 살았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원망, 불평, 짜증 한 번 내본 적이 없죠. 오로지 뭐냐? 감사하다는 거야. 응? 바람 피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으니까 감사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냐면 38평이잖아요. 우리 집이 제일로 커. 38평이니까 제일로 커. 에? 한 번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다니까. 왜? 그냥 감사해. 그러니까 그런 악조건 속에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능력받고 은혜받고 응답받고 이랬다니까요. 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행복에서 오는 거구나. 환경에 전혀 영향을 안 받아. 환경이. 요즘도 그래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왜? 감사하잖아. 감사해. 너무 잘 먹고 살아 요즘. 그게 문제라. 그렇잖아요.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더라 이 말이야. 부족한 것을 자랑하게 돼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왜냐? 그리스도께 주신 행복 때문에. 바울이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 질병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그 질병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다가 능력을 받아버려요. 이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말이 맞아. 여러분, 우리가 뭐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의지할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오지요. 약할 때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약함이 우리에게 복이요, 그게 바로 강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약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하느냐? 걱정하지 마. 주님이 이겨놨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세상을 이겨놓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해야 돼요. 성도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해봐요. 지금 못 잡섰어요? 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해. 성도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짜요? 진짜다니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아셨대요. 성별하고 구별해놨대요. 왜냐? 전도자로, 영적 서비스로, 사람 살리는 자로, 현장을 살리는 자로 주님이 이미 성별을 해놨대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희한하죠.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더라. 저를 만나는 사람이 인생에 다 불렀더라고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긍지, 그러면서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큰 세 번째입니다. 예수 우리께 주시는 참 행복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행복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라고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비인격체가 아니에요. 지정의. 그분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의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허무맹랑한 하나님이 아니요, 공상의 어디 그냥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격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돼. 그리고 만났으면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대우하고 그분과 같이 동행을 해야 돼요.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니까요. 강제성을 띠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도 인격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합니다. 예수도 믿어 안 믿어? 마음을 하나님이 막 강제 확 열어가지고 집으로.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인격적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본문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마음으로 믿고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서 볼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 밖에 우리 주님이 서서 그렇게 말을 하죠. 거기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안에서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문 밖에서 아무개야 나 너 안에 들어가고 싶어. 응? 들어가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노크를 하잖아. 자꾸만 사람들이 마음 노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알았어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모셔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로마서 10장 10절에 가서 보니까요, 너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접 안 되고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시지를 못했어. 그런 분들 모시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 예수 영접이 답니다. 한 번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요, 모든 문제 끝입니다. 끝입니다. 다 얻은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모셨으니까 끝이죠. 물을 떠난 물고기가요,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부모님 만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불행하게 살면서 방황하다가 하나님 만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을 만나면 참 행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우리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 33장 29절 본문 말씀 다 암송하셨죠? 암송하시라고 해서 다 했죠? 한번 암송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을 내가 복종하리니,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딱 빼고요, 병철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이름을 바꿔 쓰면 더 실감납니다. 그래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이제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않고 그냥 내가 인생 주인 되서 살면요, 그때부터 또 고달퍼요. 인생이 힘들어요. 그래서 주인을 딱 바꿔요. 아무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족해도 나보다 훨씬 나아요.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야 되지. 우리는 솔직해집시다. 우리 뜻대로 뭔가 되던가요? 돼야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빨리 주인 바꿔야 돼. 빨리. 주인 바꾸면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 그래 요한복음 2장 1절 쭉 가서 보면요, 가나온이냐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었어.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예수 딱 알고 나니까, 그분의 능력 딱 알고 나니까 능력 앞에 자기는 게임도 안 돼. 자기는 무릎을 탁 꿇어버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행복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건강, 물질, 마음의 소원 이런 것들을 가지면 행복할 거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 행복, 어떠한 환경 속에서 참으로 편안하고 샘솟는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사가 있고, 그리고 어떤 무능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부심과 긍지와 이 보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께 주신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참 행복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고 오래 살면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재물을 많이 모으고 자기 원하는 소원을 이루면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복은 다 위장된 행복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편안과 기쁨과 감사라고, 자신의 무능이나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부심과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행복을 놓치지 말고 내가 누리게 하시고, 현장의 이 행복을 잃어버린 자들이 행복을 나눠주며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